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됐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초파일이 있어서 금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법화경 가운데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을 이번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은 법화행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보살일인데 상불경 보살님의 법화수행이죠. 법화행자로서의 그 수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화행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보살로 등장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 부분을 먼저 조금 읽어볼게요. 앞에 법화경 이제 법사공덕품에서는 법화경의 법문을 이제 수지, 독송, 서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은강경에도 설하고 있는 것처럼 5종 방편 수행이라고 하죠. 5가지 경전을 방편 수행하는 것으로 육건이 청정한 수행이 되는 그런 법문을 설했는데 이것이 이제 은강경에도 설한 것처럼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 사경하는 것 이런 공덕을 함께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이 이제 법화행자인데 상불경 보살은 그러한 사실을 직접 실정한 구체적인 수행자로 이제 등장해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불경 보살은 서가세존이 과거 보살 수행자의 그 본생, 이게 과거 인연의 수행자로서 본생담이라고 그러죠. 자타카 같은 데서 본생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보살도로서 수행했던 그 이름이 상불경 보살이죠. 그래서 오늘 2년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경전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이제 방편 법문, 비유 법문, 2년 법문 이렇게 3가지로 설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본생 보살로서 수행했던 이야기를 쭉 설법하는 것을 2년 법문이라고 해요. 본생 2년 법문. 여기서 이제 이런 과거의 본생 2년의 수행자로서의 법화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구체적인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이제 설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에게는 소성의 교법을 설하고 악인에게는 일부러 대성의 법을 설하는 역설적인 법문을 설해요. 이거 보통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초월하도록 설해놨는데 여기서는 방편 법문으로 근기가 낮은 사람, 대성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아직까지 부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선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의 법문을 쭉 설하고 있죠. 이게 이제 소성 수행자의 대인연에 맞는 법문을 설한 것이고 대성의 수행자에게는 일체 개공, 유심의 도리를 깨달은 부분이죠.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고 유심의 도리로서 일체 개공의 법문을 보살도로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은설상, 명자상, 심련상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불지견, 안목을 갖추어서 모든 불도를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원력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방편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을 설하고 또 일체의 악행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선거는 전부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악행 그 자체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생의 망념의 소작이고 근원은 일체 중생이 원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불도 수행의 근본이 이제 그게 불교에서는 수행법이라고 하죠. 발심 수행인데 그 수행법을 실천하도록 하고 바른 지혜로 실천하게 하는 인연을 이제 설법하는 대성의 법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경전은 여러 가지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이런 이제 대성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재불세존이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다.
우리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은 불지견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의 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방편 부분이죠. 방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방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비유 부분을 쓰라고 했죠. 비유 부분을.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은 그런 깨달음의 경계를 이룰 수 있도록 인연 본문을 쓰라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인연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을 이제 불지견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 법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데, 대성불교에서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 공예 법문이죠. 이건 제로의 숫자에다 비유해서 공예 법문이고, 일체 번뇌 중생의 망념을 다 비우고, 공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전부 다 청정하다. 본래 무인물의 경지입니다. 본래 무인물,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점이고, 자, 이걸 이제 선정의 수행이라고 하고, 망념을 비우는 상태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불공의 본문을 공과 불공. 자, 이것은 본래 무일물 중에 무진장한 지혜가 이제 부족되어 있다. 이게 무진장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방편의 지혜로서, 그래서 본래 무일물 중에 무진장, 공불공, 선정과 지혜. 그래서 이런 모든 방편 본문을 논리적으로 쭉 설법을 하고 방편 본문으로 제시해서 중생심의 모든 망념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 자, 이걸 이제 진여일심이 되죠. 진여일심의 청정한 지혜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라. 여기서 이제 상불경 보살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의 신병으로 일어나고 있는 차별, 분별심, 남이 나를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대해서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서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보살도를 실천하는 능력을 갖춘 것은 불지견, 즉 안목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행을 하려면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 진정한 보살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살행을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지, 독송.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불지견을 부족한 재물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도를 아는 거죠. 지도. 도를 아는 겁니다. 불도의 모든 도를 알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에 대해서 분별심, 차별심, 망념을 전부 다 비울 수가 있죠. 자, 지도자, 계도자. 우리가 자, 앞에서 약조 비유품에서 나왔죠. 설도자. 도를 설하는 거죠. 방편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야, 불지견은 뭐냐? 열에는 이체 지자요, 이체 견자요. 그래서 지견을 부족했죠. 그죠? 이게 지견을 부족했으니까 도를 알고, 도를 자기가 창조해서 자기의 도로 설할 수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고 남에게도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방편 법문,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을 통해서 바로 보살도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인연을 이어서 상불경 보살을 그런 인연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불경이라고 하는 그 보살의 명칭은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경만하게 여기지 않고 남을 존경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런 의미로 이름이 상불경보살이죠. 그래서 이런 보살도를 실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살을 이름을 상불경보살로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원래 자기가 원래 그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공경하고 남을 천대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항상 남을 받들어 존경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이다. 그런 의미로 상불경,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경만하게 여기지 않는 보살이다. 그런 말이죠.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의 대표적인 보살 수행자, 법화행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화경에서 상불경 보살의 법화행자의 그 실상을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 불고 득 대세보살 마살하니 여금당지하라. 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다. 지 법화경자면 야유 악구나 매리나 비방이나 핵 대제보로 여전소설에 기소득 공덕이 여향소설로 안이위 설신이 청정이라. 그때 이제 부처님이 덕대세보살에게 이렇게 그래서 덕대세보살은 우리가 대세지 보살로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지혜의 세력을 부족했다 이런 말인데, 큰 지혜를 부족한 보살 마살이니까 이제 이게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 대보살이라는 뜻이죠. 그대는 지금 반드시 잘 알도록 해야 하라. 만약에 비구나 비군이나 우가세나 우가이나 이게 사부대 중이죠, 그죠? 이건 출가성이고 제가 신도, 제가 수행자로서 우가세 우가이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어서 지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했다 이런 말인데, 지라고 하는 말은 신이다라는 뜻보다도 법화경이라는 책을 대상으로 지닌 것은 아니고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수지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불지견을 부족했다는 것이죠.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서 자신의 불지견을 갖추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이렇게 지법화경자. 여기서 비구니 우바세 우가이는 좀 더 수행자니까 수행자가 말씀 수행하고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고 깨달아 체득해서 이런 뜻이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쁜 말을 욕설을 하는 말을 듣거나, 매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비방하고 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리. 또 비방이라는 말도 남을 비방하고 욕하다, 헐뜯다 이런 말이 비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구라든가 매리라든가 비방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의 나쁘게 이야기하고 욕을 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이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핵 대제보라, 큰 죄의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여전소설이요. 여전소설은 우리 앞에 법사품에서 이렇게 설법한 내용이다. 이제 앞에 법사품에서 설법한 내용을 여기서 조금 인용해갖고 연결해서 설법을 이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소득 공덕. 자, 여기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한 사람은 이런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공덕에 대해서도 앞에 법사품에서도 설법한 것과 마찬가지로 눈, 귀, 코, 안입이 설신이가 모두 청정한 경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대제보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공덕이 법사품에 서설한 것처럼 육건 청정한 지혜를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들은 이제 앞에 법사품에 서설한 본문을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시합니다. 그 뒤에서 이제 연결해서 입장에 넘어갑시다.
이영왕열애가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품에 등장하고 있는 이영왕열애, 이제 중국 선성에서도 이영왕열애가 이제 조동종 계통에서는 가끔 이제 선생들의 법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왕열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덕대세여 내 왕고석에 과무량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의 유불하니 명이영왕열애요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라. 금명은 이세요 국명은 대성이니 기이엄앙불은 어피세 중에 위 천인 아수라 설법하니 위 구성문자에게 어설응 사세법하고 도생노병사 부경열반이야. 위 구벽지불자에게 설응 12인연법하여 위 제보살에게 인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설응 육바라밀법하니 구경불해로다. 자, 덕대세보살이여 이런 말이죠. 옛날 과거 오랜 옛날 무량무변 불가사의아성 직업에 이게 여기서는 무량도 많고 무변도 끝이 없고 셀 수 없는 세계, 불가사의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아성직업이라는 무량겁이라고 하는 오래된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과거. 이게 구원십성이라고도 했고, 무량무변 아성직업, 불가사의 아성직업이라는 이런 말은 인도인들이 비유 본문으로서 숫자가 무궁무진하게 시간, 공간의 세계를 숫자적으로 이렇게 비유화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뭐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처럼 많은 숫자, 이런 숫자인데 이것은 뭐냐? 불가사의 한마디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고 중생심으로서 계산할 수 없고 중생심의 의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세계다. 그렇게 오래된 세계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본래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공의 세계를 전부 다 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라고 하는 말은 이 본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대상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아무리 긴 시간이 있어도 본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이게 본래는 제로.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으로서의 공간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본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청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 본래라고 하는 말을 공이라고 하는 언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간다 하는 것은 자성이 청정한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이라는 글자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텅 비워진 상태고 뭐가 비워진 상태냐 이게 순야타라네요. 순야타하면 텅 비워진 상태다. 비워진 상태는 뭡니까? 본래 청정한 상태죠. 본래 청정이고 공의 상태고 텅 빈 상태 이거 본래 무인물이죠. 본래 무인물의 상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다는 뜻이에요. 순자가 돼요. 이거 비우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비우다라는 것은 뭘 비우겠어요? 중생의 망념이 비워진 거지. 이게 망념이 비워지니까 원래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 망념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요 방편법문으로 설해는 겁니다. 방편법문으로 비우도록 하던 불교의 모든 법문이 뭐죠? 바로 공불공의 방편법문, 불이 방편법문, 선정과 지혜의 방편법문. 이게 방편법문이 불이 법문으로 설해진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비우는데, 자 이거 비우도록 하는 수행을 불교에서 뭡니까? 발심, 수행. 그래서 불교에서 발보리심, 발나욕따라 삼력 삼보리심 이런 모든 방편법문은 불법적으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수행을 내가 자주 사용했지만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언어는 본래로 되돌아간다 이러면서 귀명이라고 말 쓰죠. 그죠? 귀명, 귀 이런 말 쓰죠. 이게 불교의 수행을 수심, 예를 들어 보조진울 같은 분이니까 수심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수심결 이런 쓰죠. 그죠? 수심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말을 쓸 때 많은 표현은 이렇게 해요. 수라는 말을 쓰는데 마음을 닦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마음을 닦는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지 마음을 대상으로 닦으려고 한다면 마음을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의 대상이 수행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조사선에서는 무수무정이라고 그래. 무수무정.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닦을 대상이 아니고 마음은 본래 깨달음의 상태, 열반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덕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과 수가 초월된 상태가 바로 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바로 공의 수행으로 발심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심 수행은 유심이죠. 중생의 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 유심인 겁니다. 그래서 전환시키는 수행이 불교 수행이지 마음을 대상으로 닦는다든가 청정하게 한다든가 이런 수행이 아니라 그래서 육조당중에 흙에 먼지가 끼면 먼지를 닦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이건 어리석은 수행이라고 해요. 대성의 수행은 대상을 닦는 수행이 아니에요. 본래 청정함으로 되돌아가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입장을 공유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이런 방편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정법으로 사유를 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갖고 사유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내용을 정법의 지혜로 사유하는 것이 사유고 참선이지 글자를 대상으로 하면 언설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망념인 것이지 그건 사유가 아니지. 그래서 이런 불교 수행 체계의 방편 법문을 여법수행, 여실수행이라는 말을 써요. 기신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해봤죠. 수행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것이 여실수행이 있고 여법수행이 있고 여설수행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전에서 설법한 대로 뜻이고 여법수행은 진여일심도과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여실도 역시 진실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수행. 이게 여설수행, 여법수행, 여실수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을 되도록 하는 수행. 이걸 대상으로 두고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자, 여기에 이제 염왕열애 한번 봅시다. 염왕열애는 본래 부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간, 공간이 초월됐어요. 여기서 무량 아성지금을 사유할 수 있는 세계가 초월된 상태이니까 의식의 대상 경계가 초월된 상태는 뭐냐? 본래입니다. 본래. 그래서 본래 부처로 한 분이 이름, 방편으로 이름을 제시하는 이름이 있으니 그게 염왕열애다. 그래서 염왕불은 본래불입니다. 본래불. 우리 본래불을 우리가 중국 선에서나 다른 데서는 고불이라고 그래요. 고불. 고불, 우리나라 고불 총님이 어디냐? 매양사 고불 총님입니다. 그래서 고불은 뭐냐? 원래 부처죠. 애 부처가 아니고 원래 부처를 말합니다. 이런 언어가 이제 글자대로 번역하면 오해가 생겨버려요. 고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뜻입니다. 본래. 그래서 이제 고불을 본래 부처, 고불, 본래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왕불은 고불이라.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본래 열반의 경지예요.
본래 청정한 열반의 경지가 고불이라는 말씀, 진여 본성의 지혜를 우리가 고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불의 명칭을 태초에 붙여 고불 이름으로 이엄왕불을 이렇게 방편의 이름으로 붙여 이름을 이제 계시죠. 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심을 초월한 부처의 진여이심의 지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우리가 이 고불, 이엄왕불 이렇게 해요. 그 이엄왕 열의 응공정변지, 이거는 열의 10호죠, 그죠?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 천인사, 불세정리로 열의 10호로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엄왕 열애가 활약하는 시대가 금명이죠. 금이라는 것은 시대가 시간을 말하는데 이세라고 하는 시대. 즉 서가열애는 사화 세계죠. 그 다음에 국명은 대성이요. 그래서 국명은 공간을 말하고 금명은 시간을 말해요. 시간과 공간. 다른 말은 지금 여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바세계에서 이엄왕열애가 자기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 부처님으로 과거 인연 이야기를 제시한 거죠. 그 기 이엄왕불이 그 피세 중에 이 천인 아수라에게 설법했다. 그래서 이엄왕불이 시간, 공간, 시적 인연에 따라서 그 피세 중이라는 어디 있냐 하면은 이엄왕불이 중생세간에서 본분사로서 활약할 수 있는 시대, 이걸 피세중이라고 해요. 서가열애가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에게 교화 활동을 하는 그때, 요거 똑같죠. 그래서 피세라는 것은 이거 부처가 어디에 활약하고 있어요? 부처는 사바세계에 활약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모든 수행자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제불의 역할인 것이지, 그 피세중 이엄왕불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서 설법하고 있을 때에 천인 아수라에게 설법했다. 천단계, 인간계, 아수라계가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사막 또는 지옥의 축생은 나쁜 것이죠. 지옥의 축생은 부처의 지혜 광명이 미치지 않는 것이고, 아수라, 천단계, 인간계는 부처의 설법을 신봉하거나 낙을 이루거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 그래서 이제 천인,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에게 설법을 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성문의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사성제의 법문을 반드시 설했다. 자, 여기에 천인, 아수라 가운데에 성문의 도를 구하는 수행자는 어느 부류겠어요? 인간계지, 인간계.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다 이런 말도 표현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인연을 맺어야 발심 수행하고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라, 천인 아수라와 인간계 그 가운데서도 성문의 도를 구하고자 구복행을 하는 수행자들에게, 그 성문 수행자들에게 사성제의 법문을 설했다. 사성제는 고진멸도죠. 그죠? 이게 소성의 법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설법을 했지만 서가열애가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을 했는데 전부 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구도자의 원력과 수행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제는 네 가지의 진실된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 제라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고, 지, 멸, 도죠. 이것은 네 가지가 뭐죠? 이체의 모든 것은 바로 사바세계는 고의 세계다. 고의 세계.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을 모면해서 살 수가 없는 세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가 어떤 거냐? 생사윤회의 고통이고, 일체 중생이 바로 마음으로 갈등 시에 불안, 초조, 근심 느낄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이걸 이제 화택에다 비유한 고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은 이 고를 인용, 참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계. 그래서 고를 이길 수 있는 수행을 불도수행에서 가장 근본으로 두고 있어. 근데 불도수행에서 인욕 바람일로 제시하는 거야. 요게 이제 대승불교고, 소승불교에서는 이제 고의 세계를 바르게 알아야. 그러면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원인. 고의 원인이 뭐죠? 우리가 갈정이라고 그래, 갈래라고 하는데, 여기 갈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한테 부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목마른 사람이나 애정이 부족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 찾는 게 뭐겠어? 물이지. 애정이 부족한 사람이 뭐는 게 애정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찾는 거야. 이게 바로 고의 원인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뭐겠어? 중생의 오욕이죠. 그래서 중생의 오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전부 다 고의 원인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고의 원인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바세계의 실상을 제시했고, 멸은 무엇이냐면 열반입니다. 열반. 멸이라고 하는 것은 정멸이라든가 적정열반이라든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미르하고 바나하고 이게 이제 열반이거든. 미르는 의다는 뜻이고, 의다. 바나는 뭡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정상갈적에 이제 바나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의원을 여기 두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탐진치 삼독. 갈래가 삼독가 오욕이죠. 탐진치 삼독의 불기를 끄다. 어떻게 꺼지겠어요? 열반의 경지를 이끌어가라.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의 고통이 열반의 경지를,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룸으로써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하고 열반의 경지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 열반의 세계를 불교에서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의 세계죠. 그러면 이 열반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 그래서 소승의 열반하고 대승의 열반이 틀리죠. 그래서 소승의 열반은 무엇이냐 하면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자,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활정도가 정견이죠. 정견. 정정, 정정진, 정사유, 또 정지혜. 이런 실천을 함으로 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라고 하는 실천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실천도가 발전도예요. 이게 이제 성문영감들에게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해서 사성지혜의 수행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제시한 것이 바로 소성불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소성의 열반은 활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모든 탐진치 삼독과 오욕망의 불길을 끄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길이 완전 꺼진 상태를 바로 아라한소라고 해요.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 뭡니까? 전부 다 번뇌 망념의 도적을 전부 다 죽였다. 이 도적을 죽였다. 살적이라는 걸 쓰죠. 살적. 번뇌 망념의 도적을 다 죽였다. 근데 대성은 열반은 어떻습니까? 본래 청정한 열반이죠. 그래서 소성의 열반하고 대성의 열반하고 되게 법문이 다르네요. 자, 성문의 도를 구하는 자에게 사성제의 법문을 설해서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는 도는 바라밀과 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가 대지도를 할 적에 도 이런 말 쓰죠. 통도사 할 적에도 이 도자를 쓰죠. 이 도가 고통을 다 건너가다. 그래서 부경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생로병사의 고해를 건너서 부경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법문을 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벽지불자. 벽지불자 영감이죠. 벽지불의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이연기법의 법문을 설했다.
12연기법이라는 것은 보가 발생하게 되는 년. 자, 여기서 이제 사성제, 또 12연기법. 그래서 이제 소성불교에서 성문영가께서라는 법문의 내용이 사성제 8정도 12연기 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3법인 하나 더 붙여서 이제 불교의 진실을 정리한 거죠. 그 12 무명, 행식, 명생, 유기, 촉수의 치유, 생로병사, 우기고뇌. 자, 무지무명은 무엇에서 생기냐? 중생의 무지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 우기고뇌가 생긴 그 원인, 열과 해탈의 법문을 연기법으로 쭉 설해놨죠. 그죠? 여기 이제 대성기실론에는 3세 6추로 이걸 다시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연기 법문을 설해서 이 12연기 법문을 순간, 자,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가 일어나게 된 관계의 연결을 순차적으로 잘 사유하는 것이 순관이고, 또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역관이라고 될 거야. 생로병사를 소멸시키려면 궁극적으로 무지무명이 소멸시키면 생로병사를 소멸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유 방법을 깨달아서 연기법을 깨달아서 성문영각, 즉 독각, 영각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설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 보살들에게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문을 쓰라고 육바라밀의 실천법을 설해서 구경에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최상, 무상, 정등, 정각이죠. 이거 진여본심입니다. 진여본심. 진여본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 이게 진여본심의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발보리심. 자, 여기 대성불교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발보리심은 망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도록 발심하는 거예요. 이게 발심했을 적에 진여본심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의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어. 그래서 이제 환경이 뭡니까?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죠. 저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루게 하는 그 힘이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이렇게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보살도의 열반의 해탈은 진여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 이게 바로 발심 수행이고 발보리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을 해탈한 경지고, 육바람이는 뭐죠? 육바람이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이죠.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정진, 이것은 지금 지역에서 보살의 원력행을 보살도로서 실천함으로 해서 공덕행을 해양하는 원력을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진여본심 본래 청정으로 되돌아가는 깨달음이고, 육바람이란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도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원력행을 실천하는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법문을 부족함으로 해서 구경으로, 구경은 뭡니까? 진여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경지다. 자, 궁극적으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 열의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법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서가열애가 이렇게 설법한 것처럼 과거 이엄왕열애도 이렇게 설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열애가 똑같은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삼세열애 일체도. 부처가 아무리 많은 부처가 등장하더라도 모든 제불은 똑같은 이런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했다. 이게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엄왕열애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설법합니다. 중국의 묵조선에서 이엄왕불의 경지를 본래의 면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불이라든가 진여본심의 지혜를,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렇게 이엄왕불이라고 해요. 부모미생 이전, 이엄왕고불, 이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라. 이런 법문도 다 같은 법문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덕대세여 시이엄왕불은 수 40만원 나유타 항하사급이니 절법주세 급수가 여일 연부제 미진이여 상법주세 급수가 여 사천한 미진이여 기 불요익 중생 이 연후에 멸도하니
정법과 상법이 멸진지후에 어차국토에 부유 불출하니 역호 영왕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천인사 불세존이라 여시 찬예로 유 2만억 뿌리 개동일보로다. 자, 그 대세 보살이여 이 뜻이죠. 이 여망 부처님이 지혜의 수명이 40만억 나유타 항하사거리다. 여기서 수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수명이 아닙니다. 예, 불교에서 전부 다 수명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예, 지혜의 생명. 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경에서 수자상 이런 말 쓰죠, 그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그 목숨이라든가 자신의 생명, 뭐 중생의 생명이라든가 뭐 이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갖는 거죠. 대상으로 관념을 갖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부처의 지혜 수명은 지혜의 수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육체적인 수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오탁학세 같은 데도 명탁이란 말이 있는데 명탁 같은 것도 수명을 말합니다. 명탁. 지혜의 수명. 불교는 모든 게 방편법문으로 설한 유심의 설법이 있죠. 유심으로 실천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적인 대상 경계의 언어로 이해하면은 글자로 번역하는 경계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되죠. 지혜의 수명이 40만억 나유타 항하사거리. 자, 이것은 40만억 나유타도 40만억도 어마어마한데 나유타라고 하는 또 만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또 억을 더 갖다 붙여놨죠. 근데도 그뿐만 아니라 항하사거리.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숫자의 검이 또 붙어요. 이것은 불가사의, 불가사량. 그 불가사의, 불가사량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말을 한다면 뭐라 그러죠? 본래라는 뜻이죠. 본래. 이 때문에 본래, 무시무종은 시작과 끝이 없는 사계가 본래. 이 때문에 이것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어망불은 본래 부처로서 본래 지금 여기 시절인의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정법 주세 급수가 여일 연부제 미진과 같고 여기서 정법이 이 사바세계에 상주하는 급수가 시간의 그 숫자가 한 연부제의 미진과 같고 한 연부제라는 것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선 부주 연부제가 있었죠. 그래서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연부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생이 살고 있는 연부제가 미진, 티끌과 같아요. 티끌과 같은 숫자로 그 정법이 이 주세 사바세계에 상주하는 그 시간의 급수다. 이것은 시간적인 급수를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법이란 말 줄을 거겠습니다. 그 밑에 상법이 나오죠, 그죠? 상법 주세가 급수가 또 4천원 미증과 같다. 자, 여기서 정법과 상법이 이제 우리 중국 불교에서 정법, 상법, 말법 이게 삼계교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된 하나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신행선사가 삼계교를 만들어요. 신행선사는 수나라 말기에 유명한 신행선사라고 하는 선생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법화기에 삼계교의 중국의 교를 만드는데, 자, 이 삼계교가 이제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여기에는 말법이란 말은 없죠, 그죠? 말법의 시대. 여기서 이게 삼계교, 정법, 상법, 말법의 시대다. 이 시대 구분으로 이제
정법의 시대 500년, 상법의 시대 1000년. 그래서 이제 말법의 시대는 1500년, 1500년 이후의 시대를 전부 다 말법의 시대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요. 요건 조금 이따 또 자세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정법과 상법의 관계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법은 어떤 관계냐? 정법은 부처님의 지혜와 법문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설법을 하고 그 수행하고 실천하고 부처님 같은 깨달음의 경지가 유지가 되는 시대다. 이런 뜻이죠. 정법이 상주사는 시대다. 이걸 대상으로 보고 있죠. 그죠? 대상으로 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법은 무엇이냐? 정법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거울에 나타난 모습이다. 정법의 실체가 거울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법이 거울로 나타낸다. 부처님의 그 모습,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비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정법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없죠. 이런 시대를 본 겁니다. 이거 이제 해석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상대교에서 보는 거예요. 상대교에서. 그럼 말법은 무엇이냐? 정법과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말살되었어. 이게 정법과 상법 그 자체가 말살되다 보니까 말법이라는 것은 정법과 상법이 없는 시대라는 뜻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기다, 말살되었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없는 시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법과 상법이 없는 시대에는 우리가 불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주장한 것이 삼계교예요. 자, 여기서는 정법과 상법인데 이어서 정법의 가르침이 이제 바로 깨달음의 시계가 쭉 지속되는 것이고 상법은 정법의 가르침이 거울에 비춰져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르침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사천하 미진이여. 사천하는 것은 우리가 일불이 출세하는 사천하죠. 이게 이제 사천하, 소천, 중천, 대천 세계, 삼천, 대천 세계, 또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천하가 다 이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사천하가 전부 다 티끌과 같이 많은 그 숫자다. 이게 또 상상, 생각, 사이, 불가사의 할 수 없는 세계죠. 그 부처님, 즉 여기에 이엄왕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법에서 중생들을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 설법을 하고 그러한 연후에 멸도, 입적하셨으니 정법, 상법이 멸진 다 소멸한 이후에 이 국토에 이 사바국토에 또 한 부처님이 출세하였다. 그 부처님 명호 역시 이엄왕열의 응공정면지 명행욕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구, 전인사, 불세절도. 자, 정법, 상법의 시대가 다 소멸된 이후에 또 한 부처가 출현했는데 그 부처는 또 이엄왕열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처가 출현해서 또 출현하는 시대가 2만억 뿌리 부처가 출현했는데 모두 똑같이 이엄왕열애라고 하는 똑같은 부처의 명호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3세 열애가 똑같은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고 3세 열애가 똑같은 이엄왕열애의 명호를 부족한 것이고 같죠? 같은 입장으로 이제 이엄왕열애가 무량한 권에 걸쳐서 정법, 상법의 시대에 중생들에게 설법한 인연을 과거 인연으로 설법했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 인연으로 이엄왕 열애의 출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정법, 상법에 대해서 신행선사라고 하는 중국의 선성이요. 왜 이게 법화경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계교를 만들었는데 이 삼계교의 법문을 만든 그 사상적인 근거가 여기 상불경 보살의 법문에 있습니다.
이 상불경 보살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여망여래가 기이 멸도하고 정법이 멸 후에 상법 중에 정상만 비구가 유대세력하니 이 시에 유일 보살 비구가 이런 명상불경이라. 덕 대세여 이하 인연으로 명상불경인가? 시 비구가 법류소견하면 약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개실애외 찬탄하고 이작시연하니 아 신경 여등하노라 불감경만하니 소이자하오 여등은 계행 보살도로 강덕 작불하지라. 자, 요 구절이 맨 밑에 그 구절에 줄을 서 있어요. 아 신경 여등하노니 불감경만이라 소이자하 여등은 계행 보살도로 강덕 작불하지라. 요 한 구절입니다. 요 한 구절. 요 한 구절이 굉장히 이제 신행선사가 삼계교를 만드는 그 사상적인 근거가 돼요. 최초의 여망열애가 이미 멸도 열반한 이후, 자, 이게 열반한 뒤니까 전법이 소멸한 이후에 상법 중에는 정법이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죠. 그죠? 정법이 없어지고 상법이 있으니까 정법의 가르침만 남아있다 이거죠. 경전의 가르침만이 전래되고 있는 시대다. 자, 여기서 이제 거울에 비쳤다 나타났다는 것은 정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정법이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살도 제굴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정법이라고 한다면 진여일심의 지혜가 거울에 나타나고 있는 가르침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가르침만 남아있는 거죠. 진여일심의 지혜의 가르침만이 전해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을 믿지 않고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되겠어요? 바로 자의식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기도 상법 중에 정상만이구나. 정상만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을 체득하지도 못했음에도 깨달음을 체득했다.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자기의 존재를 교만심과 자만심으로서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들 전부 다 정상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대상으로 추구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번뇌만념을 다 끊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얻을 수 있는 대상 깨달음이 없는데 얻었다고 하니까 정상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상만 비교. 이게 어떻게 정상만 되냐? 정법의 가르침만을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자기가 생각한 내용만 갖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심으로 어떤 주장하고 있는 정상만 비구입니다. 근데 이 대세력, 이런 교만한 비구, 자칭 스스로 아라한의 경지, 깨달음을 이룬 경지라고 주장하는 이런 비구들이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게 벌써 법화경의 시대에 이런 법문이 나오죠. 지금의 시대는 또 더 심하죠. 뭐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것은 중생의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보살 비구가 등장하였으니 그 이름은 상불경 보살이다. 이런 가운데에 빛나는 보살도를 실천한 보살 비구가 있다. 상불경. 그래서 보살 비구라는 명칭은 특이하죠. 네? 이 법화기에 이 명칭이 특이한 명칭입니다. 그럼 보살은 보살인데 왜 보살 비구냐 이거죠. 그죠? 보살 비구가 등장하였으니 이건 상불경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가자라는 뜻입니다. 보살행을 하는 출가 비구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대성불교에서 모든 수행자를 다 보살이라고 붙이는 것은 보디사트바. 이것은 출가나 재가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출가 비구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상불경 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예. 근데 다른 비구들은 전부 다 정상만 비구였는데 한 보살 비구인 상불경 보살은
보살도를 법화행자로서 실천한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덕대세보살이여 이하인연으로 명상불경인가. 이 상불경 보살의 이름이 어떻게 상불경 비구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인가. 그 인연을 쓰려보자. 이 비유가 모든 사물 대상 경계, 이어서 법류 소견 대상 경계를 모두가 유란 일체의 모든 사람들, 존재, 중생. 그래서 유는 여기서 이제 보통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중생 가운데서 모든 수행자도 들어가죠. 그래서 유결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유결은 번뇌망념이거든요. 유결은 번뇌망념인데, 유는 존재. 여기서 이제 이 존재 속에는 모든 수행자가 다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결, 어떤 존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뜻입니다. 대상 경계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존재, 대상 경계의 사람들, 그 대상 경계의 모든 사람들, 수행자들을 보게 된다면은, 만약에 비구나 비구니뿐만 아니라 우바생, 우바이라도 이런 뜻이죠. 모두 그 대상 존재에 대해서 모두 다 어떤 존재든지가 예배하고 찬탄하는 것은 칭찬하고 찬탄한다. 이렇게 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높이 경청 올리면서 칭송하는 것 말이죠. 탄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을 공경하는 칭찬하는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아는 상불경보다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깊이 그대 당신들을 공경합니다. 불감경만, 감히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거나 교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모두 다 보살도를 실천해서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모든 존재, 일체 중생이죠. 그렇죠? 일체 중생이 바로 유입니다. 일체 중생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서 보살도를 실천했다. 이 한마디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상불경 보살의 보살 행위의 중심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신행선사도 이 한마디를 가지고 삼계교를 만들면서 말세의 시대에, 정법, 삼법이 지나고 말세의 시대에 진정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보살도는 상불경 보살과 같은 이런 법화 행자의 원력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몸소 자기가 실천합니다. 그래서 신행선사는 수나라 말기, 수나라 때 사람이고 당나라 초기 때 사람인데, 자기가 구족, 내가 이런 일을 하려면 구족계를 가지고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족계를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하려고 널리 모든 도속들을 공경합니다. 이게 도속이라는 거니까 재가인이라든가 출가인이라든가 뭐 관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여기서 유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모든 존재자예요. 여기서는 출가인이나 재가인이나 관계없죠. 모든 사람들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널리 여기에 차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다 공경하는 보법종이라. 그래서 자기가 보불법, 널리 불법을 두루두루 실천하고 함께하는 보살도를 펼치는 이런 이제 원력을 세운 사람이 이제 신행선사인데, 그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행을 전부 다 바치고 말법의 시대에는 자기가 이 보살도를 실천해야 진정한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는 불자가 될 것이다.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신행선사의 시대에는요, 수나라 말기, 당나라 초기에 전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얼마나
병에 허덕이는 사람, 기아에 허덕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자로서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자기가 실천하는 그 원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상분경 보살의 뜻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법을 펼치면서 자기가 보살행을 하면서 정법을 펼치고 하나는 또 뭘 운동을 신냐면 경제활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전부 다 이렇게 구걸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무상으로 보시는. 그래서 이게 보혜운동이다. 이게 보혜운동. 보혜운동인데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이 보혜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업 미천을 도와주죠. 이게 보혜운동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돈을 조금씩 모아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또 살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주는 이런 보혜 불교 운동을 만들어내고 또 참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보살행을 실천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불법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실천이고 하나는 경제활동 운동을 널리 했어요. 그래서 상계교가 이제 사가세계, 오타각세 같은 어려운 시대는 보법행을 통해서 정법, 상법, 말법의 시기에는 보살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펼친 그 삶인데 무진장을 설치합니다. 무진장. 무진장이 이 뭐냐면 금융사업입니다. 금융활동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무진장을 설치하고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을 이렇게 돈을 모으는 역할을 주고 하는 것이 무진장에서 금융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복지 사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행선사의 제자의 시대가 되고 또 시대가 지나니까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 사찰에서 불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타락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나쁜 쪽으로 이게 조금 이제 악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현종의 시대, 당나라 현종 시대에는 삼계교 자체를 완전히 국가에서 폐지를 시킵니다. 활동을 일체 못하게.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져요. 이 자료가 이제 본황 자료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중국의 삼계교의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사상적인 거 아니면 실천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 이제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중국 사회의 금융사업이라든가 보혜 역할이라든가 고려시대 이런 그 경제의 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사업적인 역할을 이게 신행선사의 운동에서도 비롯됩니다. 뭐든지 오래 가면 이게 또 이제 폐단이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서 폐쇄가 되죠. 동행동신하고 또 저리로서 낮은 이자로서 신용 경제 활동을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사회의 어려움을 구제하는 빈민구제 사업으로서는 큰 역할을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 또 중국 불교에서 남아있습니다. 자, 거기에 297페이지 내가 줄을 달았죠. 신경 여등 불경 경만하고 소유자와 여등은 계행 보살도로 당덕 작불이라. 이 24글자가 상불경의 보살의 예경행입니다. 이게 순년교화가 아니라 이게 순년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교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견행으로서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이거 뭐냐, 일부러 어려운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보살도보다도 더욱더 시대에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살행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실천하는 그 보살이 상불경 보살이죠. 당덕 작불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원력을 세우면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미래의 보살도를 실천해서 부처가 되는 그 사실을 지금 미리 부처로서 예경을 하는 거죠.
지금은 엄연히 중생인데 당신이 미래의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에 대해서 지금 미리 부처로서 예경하면서 자기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 상불경 보살의 역할입니다. 그 뒷장에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보고. 이시 비구가 부전 독송 경전에 단행 예배하고 내지 원견 사중에 역부 고왕하여 예배 찬탄하여 이작시연하니 아불 감경어 여등하는 여등 대당 작불하리라. 사중지중에 유생애하고 진해하고 신부정자는 악구 매리언하되 시무지비구이 종하송내에 작은 아불경전고 이어 아등수기 당덕작입니다. 아등 부용이라 여시 흠앙수기라. 여차 경력 단연에 상피 매리하고 불생 진해하고 상작시연의 여당작국이라. 설시어 시의 중인이 혹이 장목과 석으로 이타 척지하고 피지 원주에 유고성 창언하니 아불감경의 여등하이 여등은 대당작불하리라. 이기 상작시역으로 정상만 비구 비문이 우가세 우가이가 호집이 상불경이다. 자, 이 비구는 이 상불경 보살이죠. 경전을 오로지 독송하는 수행에만 전념하지 않고, 이게 독송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독송하는 수행에도 전념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전념하지 않고. 다만 예배 보살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예배만을 실천했다. 멀리서 사부대중이 이 눈에 보이면은 일부러 그 사부대중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그에게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때 당신들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볍게 경만히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실천해서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고 예배를 올립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사부대중 가운데서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사부대중 가운데서도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면서 이 무지한 비구야, 이게 상불경 보살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무식한 비구야. 그대는 어디서 왔기에 스스로 나는 그대들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들에게 당연하게 선불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느냐. 우리들한테 네가 감히 뭐라고 수기를 주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런 당신이 주는 험한 수기는 필요 없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렇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비구들도 있었다. 사부대중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 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남으로부터 욕설, 또 꾸지정을 이렇게 당해도 전혀 화를 내지도 않고 항상 뭐라고 말했냐. 그대들은 반드시 승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공경하고 찬탄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대중들 가운데 어떤 사부대중의 나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몽둥이로 장목이라는 것은 몽둥이가 지팡이 같은 거죠. 때리거나 와석이라는 것은 기와조각 같은 거나 돌멩이를 던져서 이렇게 상불경 보살 이렇게 때리고 하는데 상불경 보살은 그럴 때 그 몽둥이나 돌멩이를 피해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음성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당신들을 감히 업신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다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상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가이니 그 이름을 그 보살 비구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것이다. 자,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유래된 사연을 이렇게 이제 설법으로 정리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그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금강경에도 능정업장 분이나 나오죠. 선남자 선여인이 이 수지독송,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독송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병천 법문이라 가벼이 여긴다든가 업신 여긴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굴욕적인 모욕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을 경천이라고 그러죠. 금강경의 유명한 법문입니다. 이게. 요 경자를 약자로 써서 이렇게 씁니다. 요건 이제 남으로부터 무시당한다, 교만하게 여긴다, 경시당한다 이런 표현이죠. 경시하는 경우. 요거는 대는 천대, 남으로부터 천대받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당하니까 천대받고 무시한다 이런 것이 이제 경천, 경시한다, 무시한다 쪽으로 천대받는 것을 그래서 이제 경천, 경시, 천대 이런 말을 줄여가지고 경천이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천대받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모욕적인 모멸감을 느끼는데 이걸 이제 여견이라고 해요. 여견의 수행자다. 순년의 수행자는 시절 인연에 맞는 수행을 순년의 수행이라고 하고 여경이라는 것은 역경을 수행하는 것을 여견의 수행자라고 해요. 그런데 상불경 보살은 모든 수행자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강편 건물이죠. 그죠? 이게 바로 보살도의 건물인데 상불경 보살은 모든 이제 역경에서 수행하는 보살을 등장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행인데 이 경천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이 경천의 수행을 어떻게 하죠? 자, 인욕행으로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인욕선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한 이야기예요. 과거 서가여자가 인욕선인으로서 수행했던 과거 인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인욕행을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홍해법문이죠. 그 때문에 불법의 불지견이 부족되어진 안목이 있어야만이 홍해법문을 통해서 인욕선인으로서 인욕행을 하는 거죠. 여기도 불지견이 부족돼서 일체의 법문을 공의 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남이 경천한다든가. 자, 이게 뭡니까? 일체의 유의법이죠. 일체 유의법. 유의법이 영홍한 포영이죠. 그죠? 네. 영홍한 포영이다. 이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인욕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보살도를 실천해요. 중생심으로서는 보살도를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계에도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천, 가벼이 경시하거나 천대를 받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은 이 사람이 선세,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에 악도, 사막도에 타락하게 되겠지만 지금 금세에는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서 불도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서 일체유의법이 영홍한법이에요. 나라고는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이라고는 대상경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공법공의 경지가 됐어. 남이 나를 아무리 욕한다 해도 남도 없고 자아의 주체, 실체의 존재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욕하는 실체도 없는 것이고 욕을 받는 대상도 없는 것이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도 초월되기 때문에 선세의 모든 지연 업장이 저절로 소멸된다. 왜 소멸됐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을 내가 인욕 바라기를 실천함으로 해서 업장이 저절로 소멸된다. 내가 어떻게 소멸됐냐? 공의 법문으로서 보살도를 실천했기 때문에 일체 유의법으로 이루어진 업장이 저절로 소멸되죠. 즉 아공법보, 나와 남, 일체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는 업장이 다 소멸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 안욕 따라 삼작 삼보리를 이루게 된 것이다. 금강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기 때문에 공의 법문을 자신이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와 남이라는 차별 분별심, 선과 악이라는 상대적인 차별심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천하는 보살도를 상불경 보살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자,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언제 어디서라도 나와 남이라는 차별 대상 경계가 초월됐기 때문에 본분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본분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상불경 보살은 남을 공경하는 일. 남을 공경하는 일이 자기 본분사가 됩니다. 이런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자기가 공덕행을 이루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됨과 동시에 자신이 공덕행을 실행하는 보살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법화경에서요. 다른 보살의 수행하고 다른 상불경 보살의 독자적인 역경 수행, 역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인욕행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일은 뭐냐? 수지, 독송, 한 5가지 5종 방편 수행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지견을 부족했죠. 그죠? 그 때문에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열애, 선혼영 이런 말 쓰죠? 선혼영, 재보살. 이 말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여기 열애는 누구죠? 바로 각자 진여 본심이다. 각자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보살도에 실천할 수 있는 원력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보살이 모든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죠. 열애가 실지시이다. 불지혜다.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체 보살행을 하면서도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지도자. 법화경에 나오죠? 도를 아는 자, 개도자, 도를 개설하고 설립할 줄 아는 설도자, 도를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 열애는 제법 여여, 열애는 일체의 모든 법과 여여하게 지혜로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대상 경계를 초월한 거죠. 나와 남이라는 차별 분별심을 초월했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모든 것이 재불 열애의 지혜를 설법한 의미가 여기 다 있어요. 상불경 보살은 이런 안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살도를 실천하고 인욕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 인욕행을 하는 것이나 상불경이 여기서 남을 공경하는 여견의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쭉 연결해갖고 같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강경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일체 고행을 걷는다 이런 말 나오죠. 일체의 모든 고통과 재앙의 망령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불지견이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능력. 대상을 두고서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본치고 대상을 치료하고 대상을 지도하려고 해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음을 대상으로 수비하고 닦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자기 본래로 되돌아와서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이제 망념이 소멸하면 법신이 해면한다. 기시론에서 그래서 그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공의 법문은 일체의 모든 대상을 소멸시킨다. 대상을 소멸시킨다.
진여 본심의 지혜를 되살리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공의 본문은 우리가 제로의 숫자가 못해. 제로라는 숫자를 갖고 거기에 차별상이 일어날 수 없어. 우리 진여 본심을 가지고 대상이 있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야. 일체의 모든 대상 초월한 경지에서 본문사의 묘용을 이루게 하는 힘이 바로 이제 상불경 보살과 같이 지혜를 부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 법화경의 공덕 밑에 한번 봅시다. 시, 비고, 이용명, 인용, 종시의 여허공 중에서 구문 여만불의 선소설 법화경 20천만 억개하고 신령 수지 적덕 여상 안건 청정하고 이비 설신 이건 청정하고 덕시 육건 청정이에 갱정 수명의 200만억 나유타세하여 과미 인설하여 시법화경이라. 자, 이 상불경 보살이 임용식 이렇게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 임욕 종시라는 것은 임명종시입니다.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끊어진 상태, 소멸한 상태 이렇게 돼요. 내가 줄을 더 달아놨습니다. 이 암입화경에서도 원하 임용 명종식 할 때 여기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이런 뜻입니다. 목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되었을 때에 흑공 가운데서 여망부처님이 설법한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할 수가 있고 그 법화경의 법문이 20천만억 개송이라. 그래서 20천만억 개송, 법화경의 개송의 모든 법문을 다 수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수지했다는 것은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게 됐다는 뜻이죠. 또 여상 앞에서 설법하는 것이 앞에 법사 공덕 보면서 여상 설법했죠. 5종 방편 수행으로서 육권이 청정하다고 설법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상불경 보살도 안건이 청정하고 안입이 설심이 육권이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그리고 지혜의 수명이 정장되어서 200만억 나유타 그 세월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설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상불경보살 이런 보살들을 실천했고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이런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법화경에 설법한 법문의 핵심이 뭐죠? 재불세존이 불지연이죠. 불지연으로서 정법을 계시한 것. 이게 재불세존이 설법한 법문을 상불경보살이 그런 경지를 깨달아 설명해서 이런 법문을 설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불지견을 부족했기 때문에 보살도의 여견의 실천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견이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상불경 보살이 법화경의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이런 보살도를 실천하게 된 것을 이제 설법한 거죠. 자, 299쪽에 보겠습니다. 어시의 정상만 사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경천시민하고 이자 불경명자니 견기 덕대신통령이요 요설 변력하고 대선정력하고 문기 소설의 개신복 수종이라 시보살의 화 천만역 중으로 영교 안역따라 삼약삼보리하고 명종지후에 덕치 2천억불하고 대호 1을 덕명하니 어기법 중에 설시 법화경의 22년으로 부치 2천억불하고 동호 운자재 등 등왕불이다. 그때 이제 정상만 비구죠. 그 상국의 시대에 정상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부대중이 이 사람 상불경 보살을 아주 경천했죠. 가비 여기고 업신 여기고 천대시 여기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그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것인데 그가 큰 신통의 지혜의 힘을 깨달아 체득한 모습을 보고 또 요설 변명이라 요설이라는 것은
법락의 경지에서 정법을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선적 영역. 이것은 선이란 선근공덕의 그 지혜의 힘을 갖춘 것. 이게 선적이라는 것은 열반적정의 지혜죠. 그런 지혜를 부족한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설법한 법문을 청법을 하게 되고 그 사부대중, 정사문 사부대중이 모두 다 그의 법문을 신복하게 되고 그의 가르침에 수종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상불경보살을 욕을 하고 상불경보살의 명칭을 갖다 붙였는데 이제는 상불경보살의 법문을 청법하게 되고 그 법문을 따르게 되고 그 법문을 신복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얘기는 시보살이요 상불경보살입니다. 상불경보살은 또한 천만억 대중들에게 정법을 잘 설해서 교화했고 영주 그들을 모두 안옥 따라 삼락삼고리의 경지에 상주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뜻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상주,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상주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임명종지시, 즉 중생심의 분별망령이 다 소멸된 이후에 이천억 부처님을 칭변, 덕치라는 뜻의 칭변하다. 그 뜻입니다. 칭변하였는데 그 이천억 부처의 명호가 전부 다 일월 덕명불이다. 그 일월 덕명불이 설법하는 가운데에서 이 항상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했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또한 이천억 부처님을 칭변하게 되었으니 이천억 부처의 이름이 또 운자재등왕 부처였다. 자, 여기서 일월 덕명불, 운자재 등왕불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칭변하게 된 것, 이런 인연들도 함께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이제 다시 전합니다. 부처의 명호라는 것은요, 전부 다 이제 무명무상 저주체 원래는 이름이 없어요. 방편의 이름이 있죠, 그죠? 예. 원래 방편으로 제시한 이름일 뿐이지 본래 이름이라는 거 없어. 무명무상 저일체라 명상이 다 초월된 경지라 본래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중생들에게 이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편의 부처의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를 덕명불이라든가 상불경보살이라든가 모든 재불보살의 명칭이 다 있는 것은 방편의 명칭이 다 있는 뜻입니다. 299페이지 밑에 봅시다. 어차 제불법 중에 수지독송의 위제사중으로 설차 경전고로 덕시 상한 청정하고 이리 설신이 재건 청정하니 어사중중설법의 신무소해라. 덕대세여 시 상불경 보살 마살 공양이여시 약간 제불하고 공경 존중 참탄하고 종제 성건하여 어후 부치 천만억불하니 여거 제불법 중에 설시 경전의 공덕 성취하여 당덕 작불이다. 자, 이 모든 제불의 법문, 제불의 법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법하는 운자재 등왕불이라든가 이런 제불의 법문이죠. 이 법문이 설법한 법문이 법화경의 법문이었죠. 그래서 이 운자재 등불이 설법한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또 사부대중들도 이 경전을 설한 까닭으로 모든 그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을 하는 눈이 청정하게 되고 기와 눈, 육건이 청정하게 되고 사부대중 가운데서 정법을 설할 수 있는데도 걸림이 없는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덕대세 보살이여 이 상불경 보살이 여러 제불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제불의 처소에서 성공 공덕을 많이 심었다. 그는 또 뒤에 천만억 제불을 칭견하고 또 천만억 제불의 설법을 다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하는 그 법문을 청법하고 공덕을 성취하게 되었으며 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었다. 성불하게 되었다. 자, 이게 법문을 수지 독송함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발심과 동시에 성불하게 되죠.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것처럼
발심 수행과 성불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불경 보살은 어떤 분이냐? 상불경 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설명했어요. 덕대세여 의운하와 이시의 상불경 보살 기인화 적아신시인이 약아 숙세 불수지 독송 차경 이 타인설자라 불능 질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니 아선 불소의 수지 독송 차경하고 이인설고로 질덕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라. 덕 대세 보살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상불경 보살, 옛날 상불경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곧 이 열애의 몸이다. 즉 서가열애의 몸이다. 서가열애의 과거의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은 내가 열애입니다. 열애가 과거에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경전의 법문을 설법하지 않았더라면은 최상의 깨달음을 질듯 신속하게, 있는 질은 신속하게, 신속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와 같습니다. 도노.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은 법화기에서 질득이라는 이 말을, 질은 빠르다는 뜻이죠. 신속하게, 이런 뜻인데. 어떻게 신속하게 빠르냐? 이거 1년이에요, 1년. 예. 1년의 찰나. 찰나 1년의 지혜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 1년의 지혜작용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질이라고 표현해, 질.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 돈이라고 표현해. 단번에. 도노, 성불.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도노 성불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질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표현해요. 질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병이 된 것을 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빠르다는 뜻입니다. 빠르다. 신속하게. 그래서 일념으로 작용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빨리 느리고 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도노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빠르다, 빨리 이렇게 번역하면 틀린 겁니다. 빨리는 천천히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라. 여기에는 빨리 느리게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래서 시간의 모든 시공이 초월돼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깨달음의 경지는 시, 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느리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질득이라고 표현해요. 이 도노 변성, 도노 성불, 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빨리 깨달음을 체득하다. 근데 이 법문을 설법하지 않았다면 깨달음을 체득하지 못해. 설법해서 불법의 내의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초발심 정각을 이루게 된 거다. 이런 뜻이죠. 열애가 이전 과거 부처의 처소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최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 그 수지 독송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지 않고서는 이런 초발심 정각을 이룰 수가 없고 질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초발심 정각이란 말을 한불에 아니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그 경지를 이룰 것인가는 잘 몰라요.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욕행이라든가 육가람의 수행도 전부 다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 정법 안목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입으로 생각으로 이런 쿵 저렇쿵 이야기할 뿐이죠. 자, 300페이지 밑에 딱 보겠습니다. 덕대세요 피시 사중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이질에이로 경천악오로 200억급의 상불치불하고 불문법하고 불견성하고
청급의 아비지옥에 수대 고뇌하여 필시 제2로 부 상불경 보살하여 교화욕따라 삼약삼보리라. 득되세요. 여의운하고 이시사중이 상불경 보살자 기이인호와 검차해중에 발타바라 등 500보살, 사자월 등 500비구, 니사불 등 500우바세, 개의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불태전자가시라. 덕대세어 당지하라 시 법화경 대요익지에 보살마살하고 능령지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라. 시고로 제보살마살이 열의 멸후에 상응수지 독송 해설 서사 시경이라. 덕대세여 그때의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성을 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애를 가볍게 여기고 천대하였기 때문에 200여 급 동안 그 부처를 칭견하지 못, 부처의 지혜를 칭견하지 못하고 부처의 설법을 듣지도 못, 청급하지도 못하고 또 훌륭한 보살 성들을 칭견하지도 못하는 이런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이 천급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고 그 죄의 가보가 끝나고 다시 상불경 보살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상불경 보살이 설할 수 있는 법문을 듣고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세상의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교화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예. 덕대세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이 상불경 대보살을 가볍게 업신여긴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이 법회 모임에 있는 발타바라 등 500명의 보살, 사자월 등 500명의 비구니, 니사불 등 500명의 우바세, 제가 신자들, 그들이다. 그들이 모두 세상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퇴보하지 않는 자가 그들이 바로 상불경 보살을 만나서 설법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상불경 보살을 욕했는데 욕한 인연이 지금에는 성불의 인연으로 이루어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해. 자, 여기서 비난하는 인연도 언젠가는 그것이 여견이 되지만 순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좋은 선건 공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여기서 악연과 여견의 관계라 상불경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런 인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함께 설하고 있습니다. 덕대세 보살이여 이 반드시 알도록 하라. 이 법화경의 법문은 모든 보살 마살들에게 큰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이루게 하고 또 스스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들이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열애의 지혜가 소멸했다는 것은 열애 멸루는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상태입니다. 열애 멸루, 열애가 이걸 글자대로 하면은 입적한 이유로 보는 열애의 지혜가 소멸, 이걸 대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가 소멸됐기 때문에 발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지혜를 부족해야 열애 선오년 제보살이 되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에 항상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사경함으로 해서 바로 바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중생이 되었을 때 발신 수행하는 것이 법화경의 수지 독송의 수행이죠. 재불보살은 그런 경지에서 사는 본분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수행자는 중생심이 되었을 때 발신 수행해야 하는 거죠. 그 관계를 바로 이제 보살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각유정이라고 그래. 각유정. 깨달아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지만은 유정도 중생으로 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심 수행해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 이를 본분으로 삼아야 된다. 자, 개성으로 정리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욕중선 차이에 있을 개언하니 과거 유불에 호위엄항하여 신지무량 장도일체 천인 신령 소공 공양이라. 개성으로 이제 설법했죠. 과거에 한 부처가 있었으니 명호가 이엄왕이여라. 신통한 지혜, 신통한 방편지혜입니다. 이거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방편지혜로 이해하면 됩니다. 본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래 지혜이기 때문에. 무량 중생의 제도를 하고 인도하고 천인 용왕 용신들의 공양을 다 받았다. 시불멸후의 법욕진시의 유일보살명 상불경하니 시제사중에 개착어법이라. 불경보살의 왕도 기소하고 이어지어하니 불경여로 여등행도의 개당잡불이라. 제인문 이어고 경해 매리하고 불경보살의 능인수지하다. 이엄왕불이 열반한 후에 정법이 소멸할 때에 한 보살이 상불경 보살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사부대중이 다 의식의 대상 경계 법에 집착하고 있었어. 이게 개착의법, 이 법은 뭐죠? 법상이라 법상. 의식의 대상 경계 법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한경지를 이루었다. 이게 전부 다 깨달음의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처소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을 교만하게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불도를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도는 발심수행입니다. 이 불도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발심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법종본래 상자불 불자 행도가 나오지. 이게 발심수행이다. 발심수행해야만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거든. 그래서 행도, 행선 이런 말 쓰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법문을 듣고 가벼이 그를 여기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렇지만 상불경 보살은 능히 스스로 그들의 욕설을 모두 다 잘 감수하면서 인욕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제필이에 이명종시에 등문차경의 육군 청정하고 신통력고로 정익 수명이라. 부의 제인이 광설 시경하니 제착 법중에 계몽 보살 교화성치 영주불도하고 불경 명종의 치무수불에 설시경고로 덕무량복하니 전구공덕의 질성불도라. 그 제업의 과보를 마치고 중생심의 망념이 모두 소멸했을 때에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다 육건이 청정하게 되고 신통한 지혜의 힘으로 신통한 힘이나 지혜의 힘이나 지혜의 수명이 더욱더 증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의 경전의 법문을 설하게 되었다. 대상경계, 법에 집착했다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경계에 집착한 무리들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법상에 집착했다든가 이런 말씀이에요. 보살의 교화를 받고 공덕,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성취해서 불도의 지혜를 구족하게 해서 불도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상불경 보살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소멸했을 때에 무수한 재물을 친견하고 이 경전에 설한 인연으로 무량한 복덕을 구족했으며 점차로 공덕을 구족함으로 해서 신속하게 불도를 성취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차적으로 향상 상구보리의 그 지혜가 정장한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이걸 단계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 밑에 단 보겠습니다. 피시 불경의 아신시요 시사부 중이 착법지자가 문 불경언의 여당 작불이라 22년으로 치무수불하고 차해 보살의 500지 중에 병급사부의 정신사년의 금어 아전 청법자신이 아전세의 권시제인이라 청수사경 제1지법하니 계시교인의 영주열반으로 세세수지의 여시경전이로다.
그때 상불경보살이 바로 지금 나 열애의 몸이다. 옛날에 내가 과거 전생에 상불경보살로 이렇게 보살도에 수행을 했고 지금 열애의 몸으로 이 서가 열애의 몸으로서 지금 설법하게 된 것이다. 그때 사부대중으로서 이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다 의식의 대상 경지에 법상에 집착하고 있던 이들인데 그때 상불경보살이 그대들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공경하고 말을 하니까 그 공경한 말을 들은 인연으로 그들이 모두 무수하게 많은 재부를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되었고 또 지금 이 법회에 있는 500여 명의 보살대중 밖에 사부대중, 청신사, 청신녀들 지금 이 열에 지금 내 앞에서 이 법문을 듣는 청법하는 자들이 내 법문을 지금 청법하는 자들이 바로 옛날에 그런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다. 이걸 잘못 이야기한다면은 뭐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 인연 법문입니다. 과거 인연 법문. 열애가 과거 전세라는 것은 지금 이전입니다. 지금 이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불법 수행을 권하고 이 경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법문을 청법하도록 했으니 이 정법을 계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열반의 경지에서 안주하게 했다는 것은 열반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게 했다 이런 뜻이죠. 본분사 삶을 살게 했으니 세세생생에 이와 같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게 된 인연이다. 경전의 법문을 수지한 공덕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어금망급의 지불가이로 신의 덕문의 시법화경이니 어금망급의 지불가이라 불가사의란 뜻인데 재불세존이 시설 시경하고 시고 행자는 어불멸후에 문여시경 물생의호하라 응당 일심으로 강설 차경하고 세세치불의 질성불도라. 자, 억만급이라는 것은 무수하게 많은 무량급의 이런 뜻이죠. 무량만급의 불가사의. 자, 불가사의한 경지.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 불가사의 열반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런 거죠. 또 시시때때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해서 청법하고 문모 청법이라는 것은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죠. 또 무수하게 많은 세월 시간에 불가사의한 경지에 깨달음을 이루도록 재불세존이 시시때때로 이 경전의 법문을 설한 것이니 이런 뜻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보살 수행자들은 부처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 즉 중생이 되었을 때에 항상 여시경, 이 여시설법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 여시아문하고 이런 뜻입니다. 여시아문하고 물생의호하라.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거나 의혹에 망념을 일으키지 말라. 신수봉행하라. 여시아문 신수봉행하라. 이 말입니다. 의심을 갖게 된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응당 일심으로 진여 일심으로 널리 이 법화경의 법문을 널리 설법하도록 하여 세세생생의 부처의 지혜를 칭견하고 질덕성부 불도를 곧바로 깨달아 이루도록 해야라. 세세치불 일심으로 재부를 칭견하고 칭견하다는 것은 진여 일심이 되어야 칭견이 됩니다. 그래서 진여 일심으로 칭견하고 진여 일심으로 공양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하고 부처님을 공양한다 이런 말이 많이 쓰죠. 재물을 칭견하고 재물을 공양한다 이런 말 쓰는데 부처를 칭견하고 공양하는 것은 진여일심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로만이 재물을 칭견하고 공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 공양하는 것을 바로 법공양이라고 그래요.
진여의 일심법으로 공양하는 겁니다. 법공양이죠. 그 유마경에 보면 법공양품도 있는데 우리가 공양을 이렇게 한다는데 공양을 제물 이렇게 어떻게 공양하겠어요? 바로 진여의 일심의 지혜로 제불에게 공양을 하는 경지를 바로 제불을 칭견한다, 공양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상불경 보살품 요소를 마칩시다.